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8편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다 읽지는 못하고 1절부터 4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8편 1절부터 4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오늘 너무 감사한 날, 또 우리 두 분의 세례 교인과 또 한 명의 입교, 그래서 여러분의 또 한 공동체가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옆에 분들에게 같이 한번 절 따라 해보실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네. 지난 1년 동안 감사한 거 잘 생각해 보시니까 감사할 게 너무 많으시죠? 네, 너무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감사할 게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118편의 말씀은 포로에서 돌아올 때 성전을 향하여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118편은 성전에서 불려진 노래, 이 찬양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화답하는 찬양이죠.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성전으로 예배하러 가는 무리들이 성전으로 올라가기 전에 줄을 팍 지어가지고 부르는 것이 1절부터 4절까지예요. 그리고 5절부터 18절까지는 이 줄선 무리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무리들이 길에서 합창하는 내용이 5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이고, 19절은 이제 성전 문에 탁 서서 성전 문을 향해서 외칩니다.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게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하면서 성전 문을 열으라고,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겠다고 부르는 게 19절이고요. 20절부터 27절까지는 있는 그대로 성전 안에 있던 레위인들이 성전의 문을 열면서 이 무리들을 이제 영접하면서 답가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에 도착한 무리들이 화답을 합니다. 성전으로 들어가서 28절, 29절은 전체 무리들, 즉 레위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예배하러 올라온 그 많은 무리들이 함께 합창하는 내용까지가 오늘 118편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118편 내용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면서 되게 즐거워 보이죠? 사실 즐거운 날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귀환하면서 그동안 갔다 와보니까 이미 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 회파되어 있는 모습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열심히 해서 이 성전을 다시 지었습니다. 옛날에 솔로몬 같이 그리 화려한 성전은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서 이 성전을 지었죠. 근데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반대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음모도 있었고요, 백성들의 반대도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죠. 형제잖아요. 근데 그들이 와서 성전 짓는 것을 그렇게 방해를 했어요. 그리고 백성들도 반대했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꼭 이때 지어야 합니까? 우리가 지어야 합니까? 안 지으면 안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왕이 변덕이 심해가지고 지어라 했다가 말아라 했다가 지어라 했다가 말아라 했다가 온갖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다 견디고 드디어 성전이 완공되어서 성전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면서 부른 감사의 시, 그것이 118편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 118편은 그래서 성전 낙성식 때 부른 찬양이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 성전에서 올라가면서 부르는 이 노래가 장막절 때 부르는 노래로 바뀌게 됩니다. 장막절이 뭐냐면 수장절이라고 불리는 날이거든요. 이 수장절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가는 곳마다 콘크리트로 집을 지었나요? 아니면 가는 곳마다 텐트 지어서 살았습니까? 텐트 지으면 살았거든요. 장막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40년의 그 모든 고난과 역경과 그 어려움을 절대로 우리가 잊지 말자 하면서 그 날을 특별히 기억해서 일주일 동안 집 옥상이나 집 앞에다가 텐트 장막 쳐놓고 그곳에서 들어가 살아요. 이것을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금 118편을 나중에는 수장절, 장막절에 부르는 이 시간에
부르면서 일주일 동안을 보냅니다. 처음에 6일은 하루에 한 번씩 이 118편을 부르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번을 부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동안 우리의 모든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 뭐 해라? 감사해라. 라고 이 찬양을 막 부르는 것이죠. 이 찬양을 조금 더 잘 생각을 해보시면, 자,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막 돼 있어요. 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면서 이제 2절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3절 또 뭘로 시작해요?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4절도 뭐로 시작해요?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하면서 지금 2절, 3절, 4절에 가면서 이스라엘은, 아론의 집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께 감사해라, 찬양해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찬양하고 감사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그 인자하심을 찬양하러 하는데 그 인자하심이 뭔가? 그들의 내용이 이게 감사의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인자인데, 인자하심이 뭡니까? 인자가 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주 힘있고 권세 있고 모든 것의 최고의 최상인 자가 자신과 비교도 안 되는 자들 향하여서 상대방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을 인자, 즉 헤세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낮고 천한 자를 자신과 같은 반열에 올려놓는 것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스라엘아 그 인자하심을 찬양해라, 아론의 자손들아 인자하심을 찬양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아 그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그 인자하심을 감사해라. 근데 그 인자가 뭐냐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 가장 높으신 천재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낮은 우리들을 하나님과 같이 동등되게 그 반열에 올려놓고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건진받을 수 없는 그 낮고 찬한 자들을 향하여서 사랑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자하심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낮고 천하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어둡고 질퍽되고 죄밖에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헤세드 하는 거, 그 인자예요. 옆에 분들 한번 봐보시죠. 이분에게 1년 동안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가 클까요, 작을까요? 크죠. 근데 여러분, 무슨 이쁜 게 구석이 있다고, 뭐 잘한 게 있다고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맨날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비방도 잘하고 비판도 잘하고 욕도 잘하고 불평도 잘하고 잘하는 건 너무 많은데 그 잘하는 모든 것이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들만 잘하고,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가 잘하지 못하는 그렇게 어리석은 자들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까지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부족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제목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중에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애 받으셨나. 찬양하시죠? 이 찬양을 지었던 사람은 근대의 찬송의 아버지라 불리는 아이작 와츠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키가 150cm에 불과했던 사람이에요. 게다가 눈도 작고 피부도 창백한 잿빛 피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이 그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고 사랑하는 사람도 없었고 늘 무관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스스로 늘 거울을 보면서 나는 벌레 같은 사람이야. 나는 연약한 사람이야.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맨날 그렇게 자신을 비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를 위해서 그 인자하신 사랑,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 흘려주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변화된 후에 그 은혜와 사랑에 너무 감사하고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나를 살려주셨나라는 고백을 하면서 썼던 시가 이 시예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은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고 쓸모없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기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아이작 와츠는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신 주님을 인해서 나중에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노래하는 삶을 살다가 영국의 찬송의 아버지, 근대 개신교 찬송의 아버지라 이름을 불리게 되어졌죠. 여러분, 오늘 감사의 날인 오늘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받은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뭐 찬양을 막 부르면서 감사를 막 부르면서 지금 현재 나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막 노래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5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쭉 살펴보시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돌아보셨던 그 사랑에 대해서 또 감사를 드려요. 그래서 오늘 잘 보시면 이스라엘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의 명령에 따라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재건을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왜 짓냐고 못 짓게 계속해서 방해했습니다. 다시 이 무너진 이 나라가 다시 강성이 되어질까 봐. 옆에 있는 나라에 당연히 시기와 질투가 많았겠죠. 그래서 고초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0절 보시면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다.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것을 끊으리로다. 11절도 보시면 그들이 나를 애워쌌다. 또 애워쌌다 하면서 그 많은 어려움들을 막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을 살아올 때에 이런 생각 드신 적 없으세요? 그 많은 어려움들이 끊어도 살아갈 길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나를 둘러싼 그 많은 어려움들이 겹겹이 둘러싼 어려움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2절도 보시면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어떻게 했다? 애워쌌다. 그리고 또 가시덤불에 불타는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를 끊으리로다 하면서 에워싸고 벌들이 에워싸는 것처럼 또 에워싸고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쉴 새 없이 그렇게 끈질기게 괴롭히던 적들이 내 옆에서 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가꾸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가 기도에서 얻은 기적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라도 더 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돌보심으로 오늘 여기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을 또 믿으십니까?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많은 둘러싼 어려움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건져주셔서 우리를 기도하지 못할 그때라도 그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감사하는 내용은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인자하심에 감사. 그리고 과거에 그 많은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심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은 감사를 하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감사의 방정식인데 감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현재의 삶에 감사하고 과거의 삶에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뭐 하는 겁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하는지 118편의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금방도 우리가 설명드린 것처럼 열방이 나를 에워쌌다 10절 11절도 저들이 나를 에워쌌다 12절 벌과 같이 나를 에워쌌다 13절도 오시면 저들이 나를 밀쳐서 넘어뜨려 하였다 라고 계속해서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자 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10절 보시면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저들을 뭐하리로다? 끊으리로다.
지금 끊었다는 겁니까?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렇게 끊도록 하실 것이다. 자기 인생에 선포하면서 감사하죠. 11절도 보시면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저들을 뭐하리로다? 끊으리로다. 13절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이미 도왔다는 겁니까? 지금 도우고 있다는 겁니까? 앞으로 도우셨다는 겁니까? 앞으로 도우실 거라는 거죠. 미래에 대해서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앞으로 내 인생에 14절에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에 되셨도다 라고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내 인생을 지금까지 어렵고 힘들게 살았지만 지금 현재 주어진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따라서 앞으로도 내 인생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부어질 거고 모든 어려움과 나를 에워싸는 모든 아픔들 속에서도 나는 모든 끊어낼 것이라는 것을 자기 미래의 인생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지금 현재 성품을 따라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감사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면은 뭐만 생각하냐면 과거부터 지금까지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진짜 감사는 앞으로 내 인생에 펼쳐질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도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울러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베푸르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현재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앞으로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되게 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으로의 삶들도 기대하십니까? 네, 오늘 저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추수한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추수하게 될 것까지 온전히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담대히 한번 선포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회복시켜 줄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100명 주십시오. 100명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별로 감동을 안 하시네요. 과연 우리가 그런 일이 벌어질까 뭐 이런 표정으로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금요일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거. 한 사람 한 사람이 경건의 능력을 회복해서 스스로 예배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날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픽픽 쓰러져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툴툴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셨노라는 그 고백을 하면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앞으로 펼쳐지게 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믿음의 가정으로 완전히 회복이 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부 아이들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아름다운 직장을 얻어서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져 갈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초등부, 청년부가 날마다 부흥하게 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입술에 날마다 아우 죽겠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다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해서 날마다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농부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지식인의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과 막 초대를 받아서 그 유명한 지식인이 자신의 높음과 자신이 가진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서 만찬을 베풀었습니다. 이 농부가 이 만찬에 참석하여서 습관대로 정중하게 그 만찬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좋은 것들로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인이 하는 말이 그 농부를 향하여서 아직도 그런 유물 같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유물 같은 기도는, 감사의 기도는 이래 버릴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기도 드리는 그를 좀 핍박도 하면서 약간 무시도 하면서 그렇게 지금 이 시대에 합당하지 않게 살아가고 있다는 어투로 그를 무시하면서 그를 핍박을 했죠. 그러자 이 농부가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도 당신과 같은 식구들이 몇 명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지식인이 아우 반갑다는 뜻이 참 다행이군요. 대학에 다니는 자녀가 있습니까? 아니면 저처럼 이 지식이 넘치는 유명인이라도 있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니요. 우리 집 돼지 우리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지식인이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하죠. 돼지들은 그저 주는 것에 감사하지 않고 왜 작게 주지 하면서 꿀꿀대기만 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에게 주신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하는 인생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재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하고 과거 지난 세월 동안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앞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날마다 우리 입술에 감사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실까요? 당신은 좋겠습니다. 감사할 게 너무 많아서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힘이 드십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영상처럼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그 힘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감사를 찾아서 오늘 추수감사절에 온전히 감사하면서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펼쳐질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